팀 켈러 목사님의 책 복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대조 목사님이 복음의 길 이제 저 책을 중심으로 이번 학기 아카데미 한 과목 강의할 예정인데요. 이 복음과 삶은 삶 속에서 복음 곧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 제목이 아예 이제 Gospel in Life 그리고 부제가 Grace Changes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 속의 복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제목 자체가 그렇죠.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예고편을 미리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뭘 신청하면 돼요? 아카데미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바꾼다 이렇게 책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 복음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변화, 곧 마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옛 시대에는 율법을 주시고 새 시대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장 피조물답게 살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진다,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와 신학교, 선교 단체에서는 물론이고 케이블 TV, 유튜브 등을 통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집에 가면 이렇게 기독교 채널 아예 켜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중에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어요. 문제는 과할 정도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화석화된 단단하게 굳어버린 말씀으로 치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 일부라는 사실이 사실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통해 성경 곧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이룰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뭘까요? 말씀에 거하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력한 말씀으로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문화나 질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마땅히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며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등에 따르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첫째,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걸 준비하고 있는데 책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몰라도 너무 많이 모른다. 내가 정말 함부로 설교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실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이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세상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전 예배의 의식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설교 한 3, 4분, 앞뒤 찬양 한 10분, 그죠? 이렇게 사도신경 한 3분.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이 말씀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서 설교자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주해나 정확한 전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 교회라면 반드시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제가 선포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 그 자체에 이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그저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창조예요.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후 하나님은 끊임없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엔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종교를 그리스도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 영어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에 전미사를 붙여서 크리스티애니티,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엔 신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과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죠. 이런 예를 바탕으로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먼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죠. 복음과 교회를 향한 세상의 거친 도전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에 거하라는 걸까요? 말씀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도 잘 알라고 말하죠.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죠. 거룩한 글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이 성경은 능히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책이에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책인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그 핵심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표현도 참 아름다운 표시죠. 하나님의 호흡이 그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말도 사실 능력에 갖추게 하다는 말의 형용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비시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곧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자도 잠언에서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어린아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평생 마땅히 행할 길에 머물며 변화를 거듭해 영적인 성숙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라면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승천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 원어를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자녀들 교육, 그다음에 어른들 교육, 이 아카데미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배워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했던 일은 다름 아니라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대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관한 서술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변화, 때로는 전격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하는 법보다 말씀을 먼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처세술보다 성경을 먼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창조의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쉐마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제 여호와를 가리키고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6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 곧 그 율법과 계명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 위에
뭐 조각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항상 머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앞선 세대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또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죠. 그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습이 어떤 겁니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강론하는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 가슴에 머물고 있는 새겨진 그 말씀이 바래지 않도록,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기까지 하죠. 지금 여기 결혼한 지 1년 안 된 우리 신혼부부 없죠? 반지하고 왔어요? 결혼 반지 앞에 두 분 했어? 신랑 했죠? 그렇지? 지금 빼면 큰일 나. 아직도 사랑한다는 우리는 없잖아. 없어 우리. 이 씻는데 불편하고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막 그 기둥에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에 천착해야 하는 이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자 삶이 형통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는 오늘 본문 이 6장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신명기 34장까지 아침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끝까지 다 읽고 왔어요.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나님이 확실히 복 주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죠. 바울은 그런 형태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부담되는 증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15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는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두루마리 형태인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대부분 초기에는 다 파피루스에 기록됐어요. 파피루스에 기록되기 시작했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이가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은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말씀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들어있어요. 네. 웹 서버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록된 단지 문자만의 말씀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도 다 변하셨겠지만 우리 성물이 변하지 못했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예고하셨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판 종이에 쓴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을 쓰시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저들의 마음에 자신의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을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약속인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 속에 두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하며 저들로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면 삶의 변화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 또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히브리서 저자도 예레미야 31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장 잘 인용하는 성경의 저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 자기 백성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처음 것 곧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셨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기에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당사자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정한 영적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엄청난 지금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심한 파멸을 초래합니다. 일종의 가중처벌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묘사하고 있죠. 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동생 중에 한 명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주님과 비슷한 말을 맥락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대요. 요즘 거울은 막 반짝반짝 윤이 나니까 내가 잘 보이지만 지금 옛날 거울은 다 동으로 된 흐릿한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면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그 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이 야고보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래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루터는 이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막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주신 균형 있는 뭔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듣고 믿는 것이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기원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며 우리 영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존재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무의 상태에서 존재가 시작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제 창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에 의한 창조입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영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영적 무기라는 측면에서 바울에 따르면 날마다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는 성령의 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한 가나안 정복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처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제사보다 나은 순종의 삶을 힘쓰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고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디비진다 이런 말은 아니고 렉시오는 읽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디바인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경건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돼서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우리 오카노 목사님은 영적 독서라고 이렇게 제자반 교재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독서의 네 가지 요소, 이제 제자반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더니 제자반 설교를 제자반에서 했던 공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디테일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반 식구가 2부 마치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정독입니다. 정독. 렉시오라는 말은 이제 읽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 둘째는 메디테이션, 메디타티오. 이것은 이제 묵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라티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 그다음에 컨템플라티오. 이것은 이제 관상인데 이 상판대기 쳐다보는 관상 이런 거 말고 볼관 생각할 상입니다. 보는데 생각할 상은 서로 상의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통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과 템플 이게 두 개가 합쳐졌죠. 컨은 함께고 템플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것을 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 그래서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예배 때 계속 졸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집에서 아무리 기독교 채널 틀어놔도 내가 깊이 경건한 자세로 듣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 이렇게 옛날 노래처럼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경청하기 위해 렉시오 디비나의 자세, 정독, 묵상, 기도, 관상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이상한 용어 가져왔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좋은 것들 중에 우리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2부 예배, 1부 예배 와서 졸리면 3부 예배 오고 3부 예배 와서 졸린다 그러면 언제 오면 돼요? 2시야는 청년 예배에 오면 우리 김초아 목사님이 또 탁월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잘 선포하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위에 머물며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는 말씀을 경청하라는 그런 얘기죠. 듣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이 주도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고 요청이죠. 말씀을 경청해 말씀이 주도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CC 다니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했고 제가 따라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 이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진리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순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34장 전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곧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3절에 따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그리고 6절 가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확실히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걸음을 인정받는, 그 길을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에 따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시들어도 어서 빨리 저기 수선화 예쁘게 노란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설마 기도원 갔다 오는 사이에 지가 피진 않겠죠.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여호와의 율법, 증거, 계명, 교훈 다 말씀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배우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행하는 삶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렉시오 디비나의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말씀을 통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거룩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말씀의 길로 달려가 말씀이 주도하는 진정한 변화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혁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흩어지는 삶의 자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